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셨기에, 바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 귀한 기쁨의 소식, 그 귀한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시고 명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귀한 전도자의 삶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승천 직전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명령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이야기를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까? 어떠셔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벌써 2026년도 4월 중순을 보내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몇 번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참 영혼 구원에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어떠한 이들이 있습니까? 세리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어요.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특별히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예수님 곁에 가까이에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수군거려 이르되. 그들은 서로 수군수군거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저 세리들과 함께하고 있다. 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없습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깜짝 놀라야죠. 그리고 기뻐해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저 부정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기쁨에 대한 그 어떠한 감격도, 그 어떠한 감동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영혼 구원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헌신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처럼, 2000년 전의 서기관들처럼 전혀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그렇게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전도자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이 이야기,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 그런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사라졌지 뭐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이 목자는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몰라?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이 목자는 애쓰고 수고했지. 그래서 결국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냈단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어찌 보면 당시의 목동들의 삶 속엔 너무나도 일반적인,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잃은 양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목동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의 무리, 양들이 있는데 길을 잃은 양이 있다라는 거죠. 왜 양들이 자신의 무리를 벗어나게 될까요?
양은 원래 그 시야가 매우 좁고 시력이 나쁜 동물입니다. 멀리 있는 사물을 잘 보지 못해요. 가까이에 있는 것만 간신히 볼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렇게 양은요, 풀을 먹을 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풀만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내 눈앞에 보이는 풀만 뜯어 먹다 보면 양의 무리에 이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그리고 그 풀을 너무 오랫동안 뜯어 먹다 보면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주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될 때가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무의치,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 내 눈앞에 보이는 잘됨과 행복, 그것을 쫓다 보면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죠.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이 계셔요. 권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옛날에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옛날에는 분명 함께 봉사도 하고, 옛날에는 함께 전도도 했었는데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엔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죠. 매주마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주 나왔던 그 주일 성수 예배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주일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주일마다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여유를 쫓고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찾다 보니, 그러한 선택들이 쌓이다 보니 예배 생활이 무너져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멀리하게 되죠.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을 떠나가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길을 잃은 양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내 눈앞에 보이는 행복을 추구하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교회를 떠나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요, 주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양이,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가 그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전심을 다하는 것처럼 너희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게 됩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게 되는 그 과정을 누가복음 15장 4절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는요, 양을 찾는 행위를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양을 찾는 그 행위를 멈추게 됩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언제 그 행위를 멈추게 돼요? 그 양을 찾아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는 그 양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그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나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만 하면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그 영혼이 다시금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우리는 더욱 헌신하며, 우리는 더욱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간절함이 있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는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그 양을 찾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처럼 너희는 영구원의 삶을 위하여, 그 귀한 결실과 열매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기적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무덤에 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빈 무덤에 마주하고 천사를 통하여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이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한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성경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헛한한 듯이 들었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헛된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는데 2000년 뒤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 마음에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닫힌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 그 귀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 하잖아요. 오는 금요일부터 새생명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토요일 아침 7시에, 그리고 주일날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에,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 귀한 강상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간증과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지? 왜 이런 날에 특별히 정해서 이런 날을 왜 할까? 그런 궁금증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왜 할까요? 우리 영광교회가 왜 할까요? 그 날을 정하고 그 날에 모이자고 힘쓰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는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감흥도 어떠한 그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생명 축제일을 정하고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더욱 애쓰며 더욱 봉사하며 헌신한 그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가 단순히 그냥 강사 목사님 오셔서 그냥 설교하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반응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귀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나의 애씀을 통하여 귀한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이 있어요. 이 집사님 내외는요, 이 집사님 두 분은 매주 금요일 저녁 혹은 매주 토요일이 되면 강원도에 있는 부모님 댁에 방문을 합니다. 매주마다 그래요. 매주마다 서울에 사는데 강원도에 있는 부모님 댁 가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까? 매주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셔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이 부부 집사님이 매주마다 부모님 댁에 가요. 매주마다 부모님 댁에 가서 반일도 도와드리고 점심 식사도 하고, 그리고 다시금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 집사님이 매주마다 그렇게 내려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한마디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내일은 꼭 교회에 가셔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매주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명절 때 내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꼭 교회 가셔요. 전화하면서도 항상 부모님께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지부동이에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부가 결단한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 교회 가셔야 되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매주 주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부모님 댁에 가자.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가정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 매주 토요일이 되면 부모님 댁, 강원도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네, 교회 가셔야죠. 그 한마디 하려고요. 수주가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도 여전히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교회에 가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내려가셔요.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분명 주님께서는 이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가셔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우리는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정하고 모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는 금요일부터가 귀한 축제의 일정이에요.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정한 이유는 하나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VIP들을 다짐하고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 VIP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마다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그 닫힌 마음이 열리고 우리 영광교회 그 귀한 발걸음이 인도받아서 귀한 강산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구원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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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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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래도 우리에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이 있어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들,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 속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들의 나의 VIP로 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그 닫힌 마음이 열리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VIP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내가 사랑한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이웃입니다. 나의 친지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나의 VIP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을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그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나의 VIP로 삼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신명 축제의 귀한 일정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다친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